금년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의 신부요 유명한 영성가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앤소니 드 멜로는 종교박람회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날마다 졸랐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첫 번째 소원으로 아주 예쁜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자기 아내의 영혼을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소설이라서 지어낸 이야기라서 그렇지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엉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사람 소원대로 갑자기 예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내의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문사온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정말 좋은 여자였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서 아내를 칭찬하고 이구동성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정욕의 논이 팔려가지고 이 좋은 아내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구나. 너무너무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아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2번째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내가 곧바로 살아났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소원 2가지를 써버린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원이 남아있잖아요. 마지막 소원이 뭘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까? 자기가 만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단단히 마음 먹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친구들마다 대답하는 말이 달라요. 그래, 너는 영생불사를 소원해라. 어떤 친구는 그래, 건강이 있어야 돼. 건강을 소원해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이 좋지. 많은 돈을 달라고 소원해라.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돈도 다른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다. 권력을 소원해라. 어떤 친구는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소원해라. 다 대답이 다르는 거예요. 자기 소원, 마지막 3번째 소원을 말하려고 물어봤다가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소원은 제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딱한 처지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게 3번째 소원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지극히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세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즐겨라, 이 세상의 삶을 즐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빠르고 헛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항상 매사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자신들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귀한 마음은 없습니다. 너무 평범하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20, 30억을 받을 수 있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사람들은 와 하면서 막 운수대통했다, 막 굉장하게 막 야단 법석을 떨고 막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1등에 당첨된 것이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로또 복권에 1등 되었어도 그가 늘 자신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껏 선한 일을 쓴다고 하면 복이 되겠지만 1등에 당첨되었다고 일도 하지 않고 돈만 펑펑 쓰면서 방탕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에 자기 가족도 막 몰라보고 열심히 바쁘게 워커홀릭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과로로 쓰러져서 입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병문안을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런 고마움을 느끼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비록 이렇게 쓰러졌지만 내가 건강해지면 내 가족들을 챙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배려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온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라는 거죠. 어떤 면을 바라보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고 부정적으로만 보면 세상은 캄캄한 지옥과 같지만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행복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무산한 탐욕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밤중에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요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거인이 뻥 하는 연기와 함께 거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주물러 이렇게 물렀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거인이 뻥 소리와 함께 연기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속에 아주 이해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년 후에 신문을.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이후에 주식시장의 주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주가를 보고 주가가 지금 1년 전보다 주가가 완화가 올려있고 2배, 3배 이렇게 오른 주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년 전에 사놓겠다라는 거죠. 1년 후에 신문을 보면. 그래서 자기가 거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이 순간적으로 뿅 사라졌다가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 사회면에 자기가 죽었다라는 부고가 그 신문에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년 후에 일은 고사하고 그저 몇 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한 채 그런 인간이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둡게 바라보지 않고 매사를 밝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그 소유한 것을 많이 누리며 즐기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봄에는 봄을 마음껏 누리고, 여름에는 여름을 마음껏 누리고, 가을에는 가을을 마음껏 누리고, 겨울에는 겨울을 있는 대로 마음껏 누리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남들의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듯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야만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인생관입니다. 자족과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최고의 안경입니다. 욕구 불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살아갑니다. 허무함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족과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곳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늘 불만을 터뜨린 그런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하지만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철이 들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그 사람이 얼마나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하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철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철든 사람은 항상 도움을 받은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일이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족과 감사의 안경으로 바꾸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족과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밉살스러운 사람에게도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보다도 긍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부터 한결같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금년도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최고의 인생관을 가슴에 품고 남은 여생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